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리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지난 일주일 시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염려와 또 근심 속에 살아왔던 우리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자복함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의 한량없는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동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복된 주일에 교회 권속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며 주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어둠을 밝히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폭염과 오랜 장마와 집중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망연자실 눈물 흘리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과 곤고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를 의지하고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름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교회 학교 기관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서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의 추수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갖는 열신도 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귀히 쓰이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힘써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도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7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주일 점심 식사가 교구별로 성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는 식탁 교제를 통해 성도 간의 즐거운 친교가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남녀 성도들이 시간되고 협력하여 식당 공사에 참여하는 기쁨과 보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과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평화롭고 하나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주의 복음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며 남과 북이 통일된 나라로 번영하며 열방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자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성숙한 리더십과 사랑으로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며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휴가를 갖는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평안한 쉼과 새 활력으로 충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단과 성가대와 모든 손길들의 정성을 받으시오며 심령 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라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박기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앞에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주님 노하셨네? 나를 내 영혼 살리셨네? 이게 뭐지? 주님이 노하셨는데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게 뭔지? 주인도 하셨네. 우리말인데도 이렇게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시죠? 예, 주님도 하셨네, 내 영혼 살리셨네, 이 말이 안 되는데 주인도 하셨네, 내 영혼 살리셨네, 날 살리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인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도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떤 성품상 좀 느긋하신 편이신가요? 아니시면은 항상 좀 조급하시고 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좋은 밭,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제 계절상으로 가을로 입추 지나갔죠. 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길목에 섰습니다. 열매를 맺는 이 결실의 계절인데 이 여름을 견뎌낸 이 곡식 알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바로 오래 참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바로 여기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내의 결실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전에 아시아 선교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으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이 또 복음의 기지가 되고 유럽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아시아 선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에베소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선교를 통해서 에베소는 물론이고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어떤 공공 집회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지역 공동체 종교적인 일들,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 중심지인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는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유용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바울과 함께 동족, 이 유대인들 그들을 먼저 구원하려는 이 바울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회당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본 성경에는 매일매일 5시간씩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5시간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주일 예배만 3번을 하는데
7시에 하고 9시에 하고 11시에 하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이걸 하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루에 5시간씩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매일 5시간씩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반응이 오고 좀 뭔가 좀 변화가 와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을 향해서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어요. 아주 돌멩이처럼 딱딱했어요. 굳은 땅처럼 단단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뿌리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집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 악한 자, 새들은 악한 자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싹트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이죠. 자, 그래서 예수기엘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제하되고 부드러운 마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딱딱한 마음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 아닙니다. 단단한 마음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 촉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이 꽉 닫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소통이 원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들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강론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자꾸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따로 세우고, 이 아포리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가 지명했다. 접촉을 못하도록 그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빼낸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 무리에서 사람을 선택했죠. 분리했죠. 왜요?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접촉하다 보면 좋은 것은 참 잘 안 배워지는데 이 나쁜 것은 잘 배우게 되거든요. 좋은 것은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는데 이 나쁜 것은 어떻게 더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따로 분리했어요. 괜히 그 같은 무리 속에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 것 같이 분명했기 때문에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에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19장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회방하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가서 이제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소통하며 복음을 강론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2해 동안, 오늘 10절에 2해 동안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죠. 하루에 5시간씩 석 달을 전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 2해 동안 이같이 하여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다 들었습니다. 2해 동안. 그러니까 이 8절에서 석 달, 또 이 두란노에서 2년, 또 22절에 가면 아시아에 얼마간이라는 기간을 더하면은 약 3년의 시간, 예배소 선교를 위한 3년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바울 사역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이 시기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남아 동역했던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베소에서의 그 근처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다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시기에 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합니다. 바울,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인내, 결국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인내의 복음 전함으로 얻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들에게만, 현장에만 모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던 어떤 유대인들과 스게와 일곱 아들도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저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질병이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악귀 들린 자를 고치라고 했지요. 그런데 도리어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혼나고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판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그 일에 집중하는 오늘 그러한 인내의 헌신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에베소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 헬라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굳은 마음으로 비방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도 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 마술을 쓰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책이 많았는지 이 책들을 계산하니까 약 은 5만이었더라. 그래서 이 은 5만은 당시 노동자들 100명 이상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술을 행하던 책들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나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의 이 마술, 이 미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 마술하는 책을 통해서 마술을 배우고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돈을 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어서 죄를 잡아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대히 선포될 때에 성령이 듣는 사람들 중에 역사여서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 이 에베소를 변화시켰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이 아시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어요. 그 우상의 도시가 복음의 기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소아시아 일대에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초 기지가 되면서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까지 시간이 얼마를요? 3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니 때가 되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으로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내를 통한 결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말씀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죠. 포트에서 물을 끓일 때 처음부터 끓지 않습니다. 계속 열기를 가하지만 끓지 않다가 100도에 도달하면 갑자기 끓기 시작합니다. 98도, 99도 아니에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그때 100도 끓는 물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끓는 물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끓기도 전에 그냥 미적지근한 물 넣어가지고 불 꺼서 먹어. 이걸 일명 뽀글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 근무 쓰고 이렇게 돌아와서 출출할 때 그 라면 봉지에다 봉지라면에 이렇게 뜨거운 물 좀 넣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이렇게 불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맛없어서 못 먹어요. 라면은 팔팔 끓는 물에 넣어서 끓여야 제 맛인 것입니다. 임계점이에요. 임계점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의 부족으로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도의 응답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이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그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다 때가 있구나. 이래서 저 일은 안 될 거야. 저분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 때가 되니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다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대적함도 있었고 비방도 있었지만 바울은 인내하며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자세인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 그 집에 보면은 곡식을 까부를 때 쓰는 키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탁 곡식을 이렇게 뭐 콩도 까부르고 뭣도 까부르고 막 그래요. 이렇게 까부르면은 그 희한하게 그 콩 같은 거 알맹이만 곡식만 안으로 쏙 들어오고 그런 것 껍데기들 다 날아가죠. 이렇게 까불려.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이 껍질을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냥 작은데 큰 거 하면 쏟아버리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게 참 재밌고 희한했어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키에 곡식을 넣고 까부르면은 알곡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가라지는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십자가 앞으로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신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욥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 욥기서 24장까지 지금 읽고 있죠.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는 앞에 1장, 2장 뒤에 좀 마지막 결론의 부분만 보니까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했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욥을 보시면은 그도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친구들을 향하여 비방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욥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간절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그것은 욥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새벽 묵상 말씀에도 잠깐 썼지만 이 방송에서 예전에 그 복싱 경기 이렇게 보면은 이 상대 선수로부터 무수한 주먹을 맞으면서도 그 뇌를 다 견디면서 마지막 12라운드까지 다 버티는 선수들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주먹을 견디내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었는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흘릴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땀 한 방울이 나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그래서 환난은 무슨 열매를 맺는 때입니까? 인내의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자,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됩니다. 단련됩니다. 이러한 단단한 믿음은 좋은 거예요. 완악한 마음, 단단한 이 돌짝 같은 마음, 길가는 아니지만 단단한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나의 소망을 이루시리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싸워가는 이 싸움들이 무모한 싸움도 아니고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좀 피해가고 싶은데, 돌아가고 싶은데, 이건 좀 단축하고 싶은데,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가 있으면 돌아가고, 좀 기다릴 때면 기다리고, 건너야 되면 건너는 이러한 시간들은 무모한 싸움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순금같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만이 정령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차이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계는 빨리 가지 않는지 조바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시계처럼 초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시침이 그러지 않죠. 잘 몰라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비딪히게 되고 인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실망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정에 매이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을 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거절감,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복을 가져오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서, 다스림 속에서 잘 선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영이 나를 채우시고 주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심으로 일을 이루시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며 소망의 주님께 기도하여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로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통한 믿음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에 대한 감사, 사랑, 헌신, 믿음의 고백을 귀한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11조 예물을 통하여 기업,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과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와 생일감사, 추도예배, 건강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한 선교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예물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시설 특별 헌금에도 손길에 복을 더하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하나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오늘 섬겨가는 보이지 않는 수고의 귀한 헌신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오니 쓰는 것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2022년 피오 3번 선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세영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여기 안내가 돼서 어디 계신가요? 오세영 성도님이신가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 보시고 오늘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길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 안내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신도의 별로 모입니다. 오늘은 원례가 있는 주간이어서 주일이요 신도의 별로 모여서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의 수련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원례와 함께 진행되는
전체 여신도 수련회에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 예고입니다. 여름 행사 마침 감사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름 행사 마침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입니다. 주일 식사 준비를 위한 이교구 봉사자 모임이 토요일 오후 1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46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8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학당 신청해 주시고요. 전도 안내, 전도용품 활용 1층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정성껏 전도 물품을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서 지나가시고 가시면서 전도하시는 일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9시에 전달되는 새벽 묵상 일주일간 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매일 받으니까 좀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들어도 저도 깜짝 놀라니까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일주일간 좀 조용히 있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겠습니다. 주일 공동 식사, 오늘 공동 식사는 1교구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 교제는 1층 예배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예배실 에어컨 크게 잘 시원하게 틀어놨습니다. 거기서 머무시면서 교제. 오늘은 또 원료가 있으니까 신도예배를 하시면 되겠네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심이 인내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하고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모든 소망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